자, 다음은 캣투의 아바타인 미나에 대해서 같이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나의 이미지는 이렇게 물고기 모습을 한 물에 잠겨 있죠. 혹은 캣투 머리가 없는 신상, 혹은 이 물고기 꼬리를 한 비슈누, 그리고 물에 잠기는 이제 지구, 이러한 이미지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라후의 아바탄 라바나는, 아니, 바라하는, 이제 어떤 창조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그런 아바타적인 모습이고요. 이 미나는 한 개의 창조 사이클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케투의 아바타 미나입니다. 그래서 한 창조 세계가 모든 것들은 이게 생명의 주기를 가지고 있죠.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상징하는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 한 세대의 생명이 다 나면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물속에 잠겨서 정화 과정을 어떤 잠식기를 지나고 다음 생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세계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라오가 나타나기 전에 그 마지막 사이클에 케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케투의 사이클, 아바타 미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처럼 말이죠. 한 세대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렇게 신이 지정한 어떤 사람에게 미리 이제 계시를 내려서 준비를 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창조주 브라마가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 세대가 끝나기 이전에, 물에 잠겨서 끝나기 이전에 이제 사띠아 브라마라는 성자 같은 아들이 성자 같은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슈누가 이 사띠아 브라타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어떤 이게 매개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자 같은 그런 어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사티아 브라타가 이제 평소 때처럼 이제 강물에서 모욕을 하면서 이제 목욕 재개를 하면서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두 손에서 이렇게 물을 모아서 강물에서 보리니까 손바닥에 작은 물고기를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슈누가 이제 변신을 한 그런 모습이죠. 당시만 해도 사티아 브라하는 이제 그게 비슈누가 변신한 모습인지는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자기는 세정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떠올렸는데 손바닥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강물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고기가 사람처럼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강물에 돌려보내지 말고 이제 데려가서 보호를 해달라는, 이제 큰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우니까 보호를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쓰럽게 여긴 왕이 물고기를 왕국으로 이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가 말하기를 이제 한 곳에 넣어 놓으면은 자꾸만 이렇게 어항이 너무 좁으니까 움직이기 힘들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작은 물고기였는데 계속 이렇게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커질 때마다 이제 왕에게 자꾸만 더 큰 것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족관보다 물고기 사이즈가 더 크게 변해버린 거죠. 그럴 때마다 옮길 때마다 물고기 간척으로 인해서 옮길 때마다 물고기가 자꾸만 커지게 공간이 좁다고 불평을 하면서 더 큰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사티아 브라하가
사티아 브라타가 이게 범상한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비슈누가 변신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바다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그 물고기에게 너는 그냥 범상한 물고기가 아니라 로드가 변신한 모습이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그런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슈누가 이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앞으로 이제 사티아브라타에게 말을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앞으로 7일 안에 이 3세가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대홍수가 오게 될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세상에 물에 잠기게 되면은 이제 한 척의 배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한 시대에서 다음 세대 한 시대에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지식들을 귀중한 소중한 지식들을 모아서 다음 생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힌두이즘에서 하는 역할을 이 일곱 ঋ시들, 삽다 ऋ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상이 잠기게 되면은 그 배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일곱 ऋ시들을 이끌고 이제 함께 배를 타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이제 그런 지시를 사티아 브리타에게 내린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물속에서 이제 나를 발견하는 대로 그 이마에다 배를 단단히 매서 이렇게 일곱 ঋ시들과 함께 다음 세대로 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티아 브리타가 가진 그런 이제 헌신적인 캐릭터로 비슈누가 특별하게 그런 임무를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다 다를까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비슈누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홍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아수라들 이제 사티아브라타가 이제 삽다리시들과 힘을 합해서 이제 이렇게 베다 경쟁, 삽다리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베다 지식들 경쟁들을 훔치려고 하는 그 아수라들과 같이 싸워서 무사히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마시아라고 하는 마시아라고 하는 미나는 이제 물고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시아도 물고기라는 말이고 미나 혹은 마시아 이렇게 상어 이제 같은 이름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 미나가 상징하는 바, 케투가 상징하는 바 우리가 신화를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케투는 머리가 없이 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삼켜도 먹어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물고기를 이제 더 큰 장소로 옮길 때마다 더 커져가지고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작은 어항에서는 만족할 수 없고 커다란 대양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그 케투 미나가 만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케투가 상징하는 바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런 베다 경전이 상징하는 그런 지식들은 지구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지식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진정한 지식, 베다 경전이 가진 그런 지식들을 마시아, 케투가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케투가 있는 자리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온갖 물질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권력, 파워,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결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점점점 더 큰 것, 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케토가 있는 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들어가서 그래 필요한 그런 지식들,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현생상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다음 생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식들을 높은 수준의 지식들을 이제 케투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서 이 육체는 비록 한 생이 끝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이 육체는 사라지지만은 그 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까르마적인 세력, 그리고 의식적으로 얻어진 그런 깨달음적인 그런 지식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요소들을 케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현생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가지고 넘어온 어떤 강력한 세력, 힘, 대체로 이렇게 부정적인, 긍정적인 모든 것이 집합이 돼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 그렇지 그러한 막강한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지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베다 경전과 같은 깨달음직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만이 케투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미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가져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 사티아 브라타가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은 뭐 이게 당연히 두려운 마음, 이제 그런 공포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사티아 브라타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순수한 삶을 산 그런 왕은 이제 로드가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다음 생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줬죠. 그래서 케투가 차트에서 상징하는 바 우리가 두려움, 보이지 않는 까르마적인 세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헌신, 저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가져줄 수 있는 궁극적인 자유, 깨달음, 이렇게 목샤, 해방, 자유를 줄 수 있는 행성이 케투입니다. 그래서 케투는 특히 깊은 지식을 공부하거나 천문학적인 지식, 점성학적인 지식, 또 명상의 의식적인 지식 이런 것들의 키 팩터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케투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 높은 지식을 가기 이전에 또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과거생의 부정적인 까르마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까르마적인 장애물도 케투가 차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9 행성들이 가진 아바타적인 모습은 비슈누가 환생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행성들의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캐릭터 인물로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 태어나서 자신이 가진 행성 그라하들이 대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제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아바타적인 스토리로 태어났었죠. 그런 자 다음에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각 행성들마다 로드하는 이제 주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성들을 받쳐주고 있는 근원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는 행성들이 직접 환생한 그런 모습이고 주제신들은 그 행성들의 힘을 보태주는, 보호를 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어떤 기본적인 저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신들에 대해서 같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